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까먹어버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약속을 세워주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워주시죠. 두 가지 약속을 다시 하시죠. 첫 번째는 내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였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건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언약식을 체결했다 그랬죠. 짐승을 쪼개서 마주보게 놓고 하나님만 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해주시지. 400년 후에 내 자손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때 그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의 크기에 대해서도 애굽강 남쪽은 애굽강에서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까지 그 지경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들은 아브라함은 다시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근데 그쯤 됐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견고해지고 참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도 기쁘게 자라가야 될 텐데 16장에 가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돼? 다운이 되어버렸다. 지금 완전히 믿는 건지 아닌 건지 참 내가 봐도 너무해 진짜 아브라함.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은데 너무한 것 같아요. 아니 짐승 쪼개가면서 하나님이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언약식까지 체결해줬는데 바로 한 1, 2년 지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되버려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취해서 아이를 낳아야 했단 말이야. 이스마엘을 가졌단 말이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안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은혜를 싹 거둬가신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좀 낙심하고 믿음 없는 짓을 하면 다시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서 다시 언약을 쫓아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13년 동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자 잉태했다고 그랬잖아요. 임신한 그 직후부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그 13, 14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말씀도 걷어가셨지 성령도 걷어가셨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안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그러지. 주종관계도 즉 종과 주인의 관계도 전부 다 깨져버리고 부부간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장으로서의 권위, 분별력 이런 것들도 다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집안에 있었던 그 은혜를 싹 걷어가 버리는 대신에 가만 보니까 오늘 보니까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니까 하갈의 집안에 하갈에게다가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믿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7절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이 이제 사례가 본격적으로 학대를 하기 시작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죽겠구나. 근데 뱃속에 있는 아이도 죽겠구나 하면서 도망을 갔단 말이야. 이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갈은 원래 애굽 사람이에요. 애굽 여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여자. 그걸 바로가 아브라함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데 어디쯤 갔냐면은 가나안 땅 맨 밑에 가데스 지역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데스 지역. 그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만 이제 더 가면 며칠만 더 가면 애굽이거든. 그 가데스 지역에 술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술이라고 하는 동네. 근데 그 술이라는 동네 그 길에 뭐가 있어요? 샘, 우물이 있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간혹 나오거든요. 이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에요. 제2의 하나님.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잠시 보내심을 받은 그 예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하갈을 만나주는 거죠. 하갈을 만나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한테 뭐라 그래 지금?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놀랐겠어? 안 놀랐겠어? 놀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분이 누군데 나를 이렇게 잘 알아? 내 이름도 안 해? 그리고 내 여주인 이름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왔다 어디로 왔다 다 아시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 같단 말이지 지금. 그냥 놀라지. 그래 놀라서 대답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제 여기서 이제 하갈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원래 종이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가 되겠어? 종살이밖에 못해. 그런데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 가정에 들어와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봤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갈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거야. 하나님을 믿은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만큼 어떤 그 믿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갈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거야.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진 여자가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게 되면 그 믿음 신앙은 어떻게 되버리겠어요? 완전히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내 여주인한테 들어가서 그 수하에서 복종하라. 그러면서 뭘 지키라는 거야? 내 신앙, 내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믿음, 신앙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죠? 뭐 믿음 잃어버리고 나서 이 땅에서 수억만 돈을 가지면 뭐예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이 땅에 살 때나 잠시 즐겁지 믿음 잃어버리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주신 거야. 좋은 것을. 비록 가서 네가 종살이를 하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 누구냐고는 묻지 말고 어느 교회를 갔어. 근데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신방을 왔어. 그 신방을 와서 이렇게 몇 번 대화를 하다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상처를 입으니까 그 교회를 안 나가버려요. 안 나가고 또 전혀 안 나갈 수 없으니까 다른 교회로 옮겨갔어. 다른 교회로 옮겨갔더니 역시 거기서는 어느 권사님한테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안 다녀야 되겠다 하고 해가지고 아예 그냥 교회하고 담을 싸고 살았어. 오랫동안. 그러니까 믿음 신앙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사고방식도 다 똑같아. 세상을 쫓아갔던 게 있어요. 다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려. 나중에. 게다가 나중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자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죠. 비록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좀 건강에 안 좋게 살다가도 믿음만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자, 10절, 12절.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 그래요. 10절, 12절, 10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가라 너 다시 돌아가서 내 여주인 수아에서 복종하면서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했더니 돌아가는 게 쉽겠어 어렵겠어요? 어렵지. 자칫 잘못하면 목숨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목숨 걸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든 일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 하갈에게도 똑같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를 약속하죠. 지금 10절에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해주겠다. 아브라함한테 하셨던 약속과 비슷하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그 다음에 11절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 이스마엘하고 똑같은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한나 있지, 한나. 한나가 아들을 낳았지. 아들이 누구예요? 사무엘. 사무엘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 이스마엘하고 사무엘하고 같은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또 얘기하게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주인이 자기를 학대할 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다 들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지금 도망가잖아요. 애국으로. 광야 길로 도망가면서 강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뱃속에는 임신이 돼 있는데 또 쓰러지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고통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그걸 하나님이 들으셨어? 안 들으셨어? 들으셨다. 그래서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내 기도를 내 부르심을 들었다는 의미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잠깐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도나 하나님이 들으실 거 맞지 하갈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어 사람들이. 그죠? 근데 아까 그랬죠. 하갈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정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믿음이잖아요. 그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성령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하갈의 기도도 들어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느냐 이거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환난이 닥칠 때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야.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근데 이제 응답이 더디 오래도록 안 이루어질 때가 있죠. 그럼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내가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대로, 더 좋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혼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를 해야 되고 뭐 우리 다 기본이니까 이런 것들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두 가지를 약속했죠. 지금 현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서 들나귀 같이 되게 하겠다. 들나귀. 여기서 들나귀는 자유인이 되겠다.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일반 보통 나귀는 사람 수화에 있어서 등에 짐을 지는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여 있단 말이지. 자유롭지가 않아. 그러나 들나귀는 사람의 손을 벗어나서 다니잖아요.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들락이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은 자유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신분이 종이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내 여주인 사라한테서 다시 돌아가서 숨겨라. 그러면 너는 종이지만은 내가 아들을 낳은 이스마엘은 뭐가 되겠나? 자유인이 될 것이다.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고 이제 그가 큰 민족으로 돼서 싸움을 좋아하는, 전쟁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돌아가기 싫은 하갈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시니까 하갈이 그걸 믿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해가지고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이거죠. 이 우리 신앙의 공식이거든. 이것이. 근데 여기서 대조되는 인물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15장에서 그렇게 별 보여주고 언약식 체결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땅 줘주겠다고 자식도 약속을 했는데 불과 1, 2년 사이에 그 언약을 다 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팽개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지. 근데 하갈은 어떻게 됐어? 나타나셔서 세 가지 약속을 딱 주시니까 이제 그것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갈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차이는 뭐예요? 하갈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한테는 은혜가 떠났다고 그랬잖아. 말씀도 떠나고 성령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13년 동안. 근데 하갈은 어떻게 돼요? 나타나셔서 그 안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결단하고 행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다? 은혜를 받고 못 받고 차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그 일이 항상 지속돼야 된다. 거기서 끊어지면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갈처럼 정말 말씀대로 이렇게 위기가 오고 참 힘든 상황이 닥칠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또 그것을 믿게 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위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죠?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말씀 쫓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반드시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전도하는 일이 쉬운가? 전도하다가 낙심할 만한 일, 핍박받는 일, 조롱받는 일 많잖아. 그러니까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잖아. 전도자들한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이 있잖아. 상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하고 어떻게 다시 힘을 내서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자,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우고 함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갈이 뭐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의 기도도 들으시고 나 같은 것을 다 살펴보고 계셨구나. 내가 여주인 사라한테 학대를 받아서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다 보고 계셨구나. 감찰하고 계셨구나. 내가 지금 애국으로 도망가는 것도 다 지금 보고 계셨구나. 내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만나주셨어. 만나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지어버려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도 아닌, 사례도 아닌, 이 하찮은 계집종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지었다 이거죠. 자기를 지켜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안 계세요?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역대상 16장,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눈앞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 거죠. 우리의 중심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세밀히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하죠. 신전의식.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즉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함부로 죄를 범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짓다가도 자꾸 죄를 이제 멀리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서 나가는 그 행동 하는 거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그거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어떻게 돼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한 그 조건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 하가를 감찰하셨던 하나님이 나도 감찰하고 계신다. 이거 항상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게 돼요. 생각하는 것, 내 생각까지 다 한다니까.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의 숨은 동기를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조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고 다시 모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자, 14절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 셈을 후에 라헬이라 불렀으며 이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은 우물, 셈이라는 뜻이고 라헬로이는 뭐냐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갈이 그 자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그 술길 셈에서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술길 셈에서.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부엘 라헬이라고 지은 건데 그걸 번역하면 뭐예요?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난 우물, 감찰하신 하나님이 계신 우물, 감찰하신 하나님의 우물, 이런 뜻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름을 그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부르는데, 술길 셈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갈은 하나님을 그 감찰하셔서 자기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자기를 만나주신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부엘 라헬이라고 지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하갈과 같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집이 될 수도 있고 내 사역 현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한 번 못 살아가지 않을까? 내 생각대로 못 살아가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15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었어.
원래는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지으라고 들려주신 적이 없어.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지은 거예요? 하갈한테 들은 거지. 하갈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와서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이스마엘로 지은 거라고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들려주시질 않았어. 말씀해 주시질 않았어. 그 이름을 전 같았으면 아브라함한테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마엘 낳을 건데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을 짓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 근데 아브라함한테는 말씀해 주시질 않아. 하갈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고. 이걸 뭔 의미하죠? 이걸?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렸잖아. 15장에서 그렇게 실물 교육해주고 언약식을 맺었는데도 그걸 듣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런 교만함이란 말이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13년 동안 나타나지만 아예 싹 다 걷어가 버리신 거야. 근데 그래서 오랫동안 자기는 그렇게 그걸 하나님 앞에 음성을 못 듣는데, 아니 하갈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걸 얘기해 주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우선 부끄러웠겠지. 그죠?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속에 질투심이 났겠어, 안 났겠어? 질투가 나죠. 그래서 난 여기서 아브라함을 질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목사고 우리 전도사님이야. 근데 전도사님이 나보다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신앙생활 또 믿음이 있게 아주 그냥 신앙생활을 잘해. 그럼 내가 볼 때 어때? 질투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지 당연히. 그런 질투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가지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뭐 또 뭐 똑똑한 거, 돈 많은 거, 응? 이쁘게 생긴 거 이런 거 갖고 질투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참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은혜가 없을까? 그거 가지고 자기 정말 그런 거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를 해야지. 그래야 자기도 은혜 받으려고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할 거 아닙니까? 응? 여기 그 본문에 그런 말이 없지만 어쨌든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르치시는 거야. 왜 이렇게 됐다고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냥 하찮은 것으로 차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은혜를 개인 심령에서 그 집안의 은혜를 걷어가 버리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걸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진짜 복이 뭔지 아냐? 약속하신 자식이 아들이 낳는 게 복이 아니야.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야. 하나님과 너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야. 그 바른 관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룰 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그걸 교육시키는 거란 말이죠. 너 지금 자식 했는데 그 자식 그게 복이 아니다. 나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진짜 복이다. 참된 복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도에게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뭐 있어 지금?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그때 우리는 부활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상 그런 것들을 다 받게 될 것인데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거라고 말이죠. 그런 과정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걸 지금 17장, 16장에서는 은혜를 거둬가신,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갈이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 안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13년 후에 딱 나타나서 이제 주일날 보겠지만 이제 그걸 꾸짖으면서 다시 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이 또 간섭하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6장 결론은 뭐냐면 16장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 약속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은혜를 까먹은 잃어버린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갈한테 거두신 은혜를, 아브라함이 거두신 은혜를 하갈한테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시고 하갈한테 약속을 해주시고. 근데 그렇게 한 이유도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어떤 상황이든 다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어떤 불리한 상황이 됐든 어떤 창피한 수치스러운 상황이 됐든지 간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6장은 정리가 됐죠? 15장, 16장 이렇게 이제 계속 연결해가면서 하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을 찾아야 돼. 오늘 16장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찾는다면 뭘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묻죠.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 바른 관계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자. 하갈을 감찰하셨던 하나님, 나도 감찰하고 계시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 없이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쉽게 범죄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부헬 라헬의 축복. 이런 축복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들을 때, 집에서 성경을 볼 때,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들. 얼마든지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말씀 안에서 기도를 찾아가지고 제목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걸 아시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찬송 한 장 부르고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나고 기도하고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